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가 31장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레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오래돼 제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시편 95편은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크게 외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찬송하고 경배하며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면서 외쳤던 낭송시입니다. 우리 역시 성시 교독할 때 아마 이 구절 이 말씀을 종종 교독했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감사의 찬양 시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할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의 일로 우울하게 되기도 하고 또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진 채 그저 우울함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쁨의 찬송은 사라지고 그저 무기력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기회로 삼는 경우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자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에 실패한 사람도 혹은 온갖 상처와 아픔에 힘겨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문제가 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그거 다 제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육신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길들이고 누가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는 삶의 문제, 어려움, 근심, 상처, 아픔 이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잠깐 이거 내려놔도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성도들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삶의 문제 때문이지요. 삶의 일로 인해서 예배의 실패자가 되곤 합니다. 바쁜 삶 그것 때문에 예배를 차선으로 미루게 되죠. 예배는 다음에 드리면 되지. 지금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초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제가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돼요. 제가 장가 들어서요. 가봐야 돼요.
소를 샀거든요. 제가 가봐야 돼요. 이러한 삶의 일들로 인하여서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차선으로 미룬다라면 그때의 임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면 만나기 전에 예행 연습한다고 그래요. 예행 연습. 그 짧은 시간 만나는데 몇 시간을 예행 연습.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는 어떤 자세로 경청해야 하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준비합니다. 하나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그 많은 준비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참여해서 준비하고 해서 만나는데 우리가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어찌 귀하고 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는 정말 예배하듯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예배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위대하신 왕, 모든 신들 신들이 우상들이겠지만 뛰어나신 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나 핑계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가 다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이 그렇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혹은 상황, 우리의 어떤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심으로 또 흙덩이 같은 흙으로 빚어놓은 흙덩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삶 가운데서 메마르고 비틀어지고 죄악 가운데 어그러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메마른 영혼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이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일지라도 당당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리 치리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돌아올 때에 다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4절 5절에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어떻게 주인에게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손길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저 그냥 예배만 받으시는 이기적인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만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의 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배의 주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삶에 지친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이사야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능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렸는지를 천천히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가 된 예배가 아니라 정작 우리 자신이 주가 되어져 있는 예배, 보여드리기 위한 예배, 어떤 예배였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면 이제부터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조차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러한 예배의 고백과 함께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삶에 너무나 많이 치여 삽니다.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서 치이면서 상처 입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한 처절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만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여름
교회 학교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지고 이것들을 준비하느라 불철주야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통해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기도의 제목인데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새벽 예배로